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의 전인이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네,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님들, 교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말이죠, 조금 버릇없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저도 지금 마음 한켠에 이게 말이죠, 내려가지 아니하고 딱 목에 말이죠, 이 생선가시처럼 하나 있는, 제 인생에서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 부친이 이제 70 넘기시고 그러니까 뭐 노인이시지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20대니까 뭐를 하는데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잘난 체한 거죠. 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딱 바라보시던 눈빛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제 목에 탁 걸려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조금 젊다고 내가 아버지를 무시한 거구나.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 목의 가시처럼 그렇게 그게 생각납니다. 성도님들,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사에서 말하는 교만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이 겸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유치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절대 의존적입니다. 부모님만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데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입에서 말이죠. 미소가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때 어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3살 때까지 인생의 80% 효도를 다 한다. 예.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효도를 받으려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욕심인 거죠. 아이들이 3살 때까지 인생의 80% 효도를 3살 때까지 다 한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준 그 행복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이 옹알이 할 때부터 기어다닐 때 그리고 일어섰을 때 말할 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말이죠. 행복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이들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그리 말을 잘 들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리고 언제나 탁 붙잡고 있습니다. 뭘 하나 가르쳐주면요. 아이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님들 지금도 말이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부모님 손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간혹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요즘 우리 문경에서는 아이들을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이들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옆에서 엄마들이 꼭 아이들을 툭 치면서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툭 이렇게 안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말씀에 붙잡고 말씀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다 나옵니다. 특히 우리 사무엘서 읽으면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옵니다. 처음엔 그가 겸손한 척 하였지만 그의 본심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렇게 겸손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제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큰 무리가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이렇듯 참 생명과 진리는 강한 흡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끌리는 겁니다. 예수님,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 당시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마태가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끝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야,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병든 자들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들판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 남자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끌립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은 끌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맹숭맹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나가다가 언뜻 예수님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저도 중2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다가 교회에 이제 찬송이 있어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불렀던 곡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부른 것입니까? 대충 한 거의 40년 동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직도 이 곡을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와 똑같은 그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는 거죠. 제가 오후 예배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예배합니다라는 찬양곡을 부릅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곡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냥 꽤 됐습니다. 최소한 거의 지금 이제 연수로 보면 말이죠. 제가 대충 해보면 제 기억에 지금 한 17년, 8년 그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곡이 나왔거든요.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제 딱 마지막 예배 전에 부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예배합니다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그 곡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앞에서 보면. 예배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데 이걸 벌써 몇 번 불렀을까요? 안 세어봤지만 저는 1000번 넘게 불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끌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배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가리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끌려야 됩니다. 예. 신앙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끌려야 됩니다. 맹숭맹숭 삶을 맹숭맹숭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진중하게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냥 썩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각지에서 찾아온 허다한 무리들, 큰 무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힌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야, 오늘 또 가면 뭐 신기한 거 볼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갈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끌림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내 발로 내가 참 울고 내가 오늘 중앙교회에 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주님,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는 오늘 한 번입니다.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너무 말이죠, 두리번거리면서 오지 마시고 나는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 큰 무리 중에 나도 있다. 이 무리 가운데 나도 있다. 나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뭐 너희 필요한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그 중심과 또한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형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우리는 예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더 굳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믿음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끌려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야 합니다. 세상에 끌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리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 것 한번 취해보셨지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믿음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기에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